일부 예배 나올 때는 영하 9도였는데요. 지금 들어오면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영하 7도였습니다. 영하 7도 칼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추위에 움츠러들지 않고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작은 유혹 하나를 이겨낸다는 것은 다른 큰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신방을 해보면 그분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거의 10분에게 신방을 가면 10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 혹시 여러분 그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은 첫 번째가 교회 와서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소원인 그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은 물론 성령이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얼굴만, 몸만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시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거짓이 없는 사물의 상태를 알레테이아라 그럽니다. 즉 내가 지금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모습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마음을 다해서 또 거짓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또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회복의 장소, 이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외갓집이 있는 그곳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을 비었습니다. 돌계단이 있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끝이 하늘에 닿았는데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서 감격스러워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야곱이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 베델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를 가지고 출발을 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지금까지 도망을 쳐오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을 왔는데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마음 놓고 잘못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해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이냐 하면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근데 라반이 칼을 들고 추격을 하죠. 만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 야곱을 만나거든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한 거 있어도 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함부로 하면은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일어나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길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면서 형통한 길로 인도를 해가십니다. 형통한 길.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때제때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허락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형통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 여러 성이 있죠. 지금 야곱이 찾아가고 있는 성은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 성입니다. 하란 성에 외갓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제까지의 길은 두렵고 무섭고 패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실패자의 길이었고 도망자의 길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는 그의 길은 희망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기대감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길과 오늘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형통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마도 쟁걸음으로 800km를 걸어갔을 겁니다. 제가 백마 부대에 있을 때 시간을 재보니까 군인이 저벅저벅 걸어가면 1시간에 4km를 걸어갑니다. 조금만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5km를 걸어갑니다.
야곱은 혼자였으니까, 몸도 가벼웠으니까 아마도 1시간에 4km에서 5km 정도 걸었겠죠. 하루에 10시간씩 걸었을 것을 가정을 하면은 20일이 되면은 800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하면서 갔다면은 아마도 약 1달 정도 걸려서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물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전부 다 만남의 장소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입니다. 도망치던 모세가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난 장소도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도 우물가입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이 우물 이야기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흘러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물, 이 물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겁니다. 우물에서 가서 보니까 양떼들이 쉬고 있고 목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물을 먹이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얼른 물 먹이고 풀을 뜯기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돌이 우물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다 모이면은 목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큰 돌을 드러내고 다 같이 물을 먹이는, 이렇게 그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장면이 꼭 야곱의 인생 같습니다. 야곱 앞에 큰 복이 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 때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우리를 그냥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를 해 가실까, 기대감이 있는 그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색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속에는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강아지, 새끼 강아지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보면서 세상에 무해한 모습이다, 막 이런 표현도 쓰면서 강아지 새끼 보면서 이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다라고 하는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부인 교회와 만나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혼인 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예식이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신랑을 발견한 신부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남편을 보는 순간, 우리 신부 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시고. 세상에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오는데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아니라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부된 자 아닙니까? 두 팔을 벌리고 와 하고 달려갈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웃으면서 달려가면요, 강아지 새끼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이쁜지. 쭈글쭈글 할머니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꼭 안아줄 겁니다.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자, 오늘 집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남편에게 한번 안겨보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가면은 분명히 안아줄 겁니다. 미친나 하면서 막 밀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잃어버린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겁니까? 그냥 이렇게 달려갈 겁니까?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란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왔다는 말, 외갓집이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 왔다라는 거죠.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란? 혹시 그곳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너희가 아느냐? 라반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지.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헬이 내가 지금 찾아가야 할 하란 성에 있던 목자들이 이곳에 나왔고, 특별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800km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그 인생의 길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너무 이뻐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 여러분 좀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언젠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제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 편 뒤에서 오른쪽 귀에 대고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1시간여를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이 인생의 길 걸어오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한번 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누가 왔습니까? 드디어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
이 라헬이 얼마나 활달한 성격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간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합니다. 목자들이 여러 명 힘을 합쳐서 들어야 될 그 큰 돌을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큰 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삼손과 같은 힘이 솟아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솟아오르는 순간 언제입니까? 예쁜 아가씨가 앞에 있을 때, 그때 눈이 감겨져 버린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라헬,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참으로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낯선 땅에 혼자 왔는데 찾던 그 아가씨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울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에게, 라헬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라헬이 아버지에게는 막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리니까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또 달려옵니다.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동생을 멀리 800km나 떨어지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 여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40-50년 지났을 겁니다, 그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들이.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입을 안고 입을 맞추고 먹이고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반가웠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탁월한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에서는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텐트에 있으면서 양을 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기술을 배웠죠. 외삼촌의 집에 한 달 있으면서 양을 치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보통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만 시키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사실 라반은 욕심쟁이입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라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자신 조카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은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정하라. 지금 야곱은요, 신이 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랑 양을 치고 있냐면은 라헬이랑. 그러니까 라헬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양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 치고 있는 겁니다. 푹 빠져 있는 거죠. 한 달간 양을 쳤는데 눈에 보기에 양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 라반이 보아도 보통 솜씨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품삯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입니다. 시력이 부족해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눈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레아에게 가 있겠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겠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사람입니다.
눈이 이미 라헬에게 멀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니 한 2년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보수로 7년을 섬길 테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 말이죠. 아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외갓집에 잠깐 가 있으면은 잠깐만 가 있으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다시금 데려올 테니까 잠깐만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들은 지금 무슨 약속을 해버렸냐 하면은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아들들은요, 눈이 한번 뒤집어지면은 처갓집에 가가지고 그 엎드려서 삽니다. 그 늘 절하면서 삽니다. 외삼촌에 딱 들어보니까 정말 잘 됐거든. 이런 일꾼 구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무려 7년이나. 제가 외삼촌이라면요, 그거 깎아주겠습니다. 아니 7년은 됐고 한 2, 3년만 해도 한 3년만 하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7년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 외삼촌이 수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설레이는 구절, 바로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7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으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라헬에게 푹 빠져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늙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프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젊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헌신과 희생, 이와 같은 단어 가지고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이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건하고 부르러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가 1000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너희가 회당에 끌려가거든, 공회에 끌려가서 난처한 일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말을 하면 된다. 나는 네 안에서 말하는 자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1000년도 그냥 하루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 좋으셔서, 야, 내가 내 피를 주고 산 내 아들이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뭐라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완벽하게 무엇인가 해낼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너 존재 자체가 그렇게 기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은요, 좋아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말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못하는 것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도 활짝 웃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야지. 내가 비록 이렇게 못생겼다 하더라도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